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중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5일, 6일 일하시면서 주일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 우리가 보통 캘린더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6년 5월 넷째 주,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가는데 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또 긴 여름 방학을 가시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이 돼요. 애들이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은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11월 마지막 혹은 12월부터 해서 대강절, 에벤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대강절 4주 지나면서 성탄절, 그리고 2월인가 3월 이때 우리가 제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해서 사순절을 통하고, 또 올해 같으면 이제 4월 첫째 주일이가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가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생각하면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주일 이후 7주 이후 50일 이후에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다음에 부활절, 나의 죄를, 우리 인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제자들과 또 많은 초대 성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또 많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무슨 학벌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가 높았습니까? 정말 오늘로 말하면 그냥 블루 칼러, 그냥 아주 낮은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이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교회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노아의 시대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40일 낮 밤 비가 내리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를 봤더니 지난 며칠 전부터 이번 한 주간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높은 지대는 괜찮지만 조금 낮은 지에는 집이나 사업장이 이렇게 도로나 플러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그 큰 많은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세상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40일 밤낮으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인류에서 멸망, 심판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church,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건물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하고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팩이 있는지 일주일 내내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회, 바로 교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교회 행정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원색적인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 같은 데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강세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회심을 받고 또 세례 받기를 원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는 지금 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의 이상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전에는 구약과 또 이전의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과는 전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덕 위에서 혹은 회당에서 그냥 어떤 클래스룸, 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에서 돌아와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숫자가 unlimited,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성령 강림의 부흥의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 Holy Spirit 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본문 예배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학창시절 때나 젊었을 때 내 힘으로, 내 스케줄대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거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라볼 때는 내 스케줄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비춰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예배소서 5장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삶이다. 지혜 있는 삶. 예배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그냥 연락 오는 대로 다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뒤죽박죽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28시간, 32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18시간, 16시간 짧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동일하게 24시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삶을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어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 앞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주중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도 바쁘고 사업장도 너무 분주하고 또 좀 애들 2, 3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연애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바빠도 연애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저 사무실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 한 2시에 뵈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런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은 없을 텐데 언제 연애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바빠도 새벽에 만날 수도 있고 오후에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정말 기도 5분 10분 하는 거,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환경이 안 좋아요. 이 밖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악해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게 편안한 모든 사회 조건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웃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정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기억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 하니까 그냥 외웠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first,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next,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트의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직장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3개월 됐는데 목사님 한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생활 하겠다고. 지금 사업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됐습니다. 사업이 한 2년 정도 셋을 다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가 가고 차 사고 집 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지역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next가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이 믿음의 이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에게 그 신앙이 흘러나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을 말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젊은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노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가 어느 나이가 참 신앙하기 좋은 나이는 없습니다. 내가 단결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6절에 보면은 선용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선용, good use, 잘 사용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환경 모든 것을 잘 사용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건강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은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넉넉하게 좀 많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를 가지고 선용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이웃에게 덕을, 은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뜻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악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또 세상 사회적인 경제적인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심판과 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또 때로는 아침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오후 늦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이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지고 불안전한 시대, 또 불투명한 시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strangers. 우리는 이 땅의 strangers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누구에게는 어린아이, 지금 10살, 15살 아이한테도 100년 그러면 that's too long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50년, 70년 사신 분들은 100년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한국이냐 미국이냐, 요즘에 시민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를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술, 알코올에 취한 사람, 취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안 해야 될 때인지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이전에는 말 못할 것을 말을 한다든지, 또 현식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또 술과 또 주로 잘 싸웁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또 술이 들어가면은,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성격이 아주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도 막 사나울 수도 있고 소리도 크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남을 기쁨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관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한 그 컨디션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잠시
뭐 한순간, 뭐 1시간, 하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기도 제목이 많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는 바로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이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의 물가처럼 목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읽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또 세상의 어떤 나쁜 어떤 환경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터치하지 않는 온전히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또 복받는 사람. 또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예배하는 삶.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는 삶은 우선순위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끝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순위, 주일이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예배 드립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나의 어떤 컨디션의 조건이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어려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 기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참 힘들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든지 올레일 받고 뭐든지 잘할 때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오히려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더 부모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날 때는 이 아들 딸은 잘났기 때문에 별로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우리 아이가 좀 자주 엘러지도 걸리고 입도 짧아서 밥도 잘 안 먹고, 그죠? 또
뭐 모르겠어요. 뭐 첫째, 둘째는 잘 되는데 또 막내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오히려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적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실패했으니까 나 이제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끝까지 도전하는 자, 챌린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줄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성령이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6월 중순부터는 한 6주 동안 기도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도라는 우리 현재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의 필요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6월 중순부터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365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 왜냐하면 1년 캘린더를 보면 365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시만 돌아보면 큰 문제, 걱정, 염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보고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또 10대, 10번, 10번째 외우는 성경이면 아마 탑 10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집만 나가고 교회 문만 나가면 정말 두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보면은 다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저쪽 팀은 저렇게 많고 나는 나 혼자 서 있는, 때로 나 혼자 홀로 있는 그런, 또 하는 일들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는 일들마다 더 막히기도 하고 안 되고 리젝션 당하고 이럴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하나님 5년 믿었어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나 집사예요, 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힘줄 것이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을 거고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나 감사.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5개월만 생각했어요. 1월부터 5개월 동안 차 사고 나지 않았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죠? 직장 생활 지금 잘 다니고 있죠? 사업장 그래도 잘 하고 있죠? 또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 감사 제목을 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사고 나지, 매일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매일. 근데 사고 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직장 생활, 사업장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도 오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 예. 우리의 시각과 우리 퍼스펙티브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앵거만 바꾸면은 불만,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 삶은 섬기는 삶.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배 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서 섬기는 삶. 가끔가다 믿어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자라지 않을까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무 손가락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동도 그러잖아요. 머슬을 움직여야지 머슬가 그러하는 것처럼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주일 아침에 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강단 헌화를 해주시는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아침 일찍 10시부터 또 교사로서 우리 교사로서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일찍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찬양팀 연습하시는 분, 또 9시 조금 넘어서 찬양대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방송과 영상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또 안내와 헌금 봉사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스무드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서 우리 찬양팀도 곡 선택을 보세요. 성령의 주제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길 찬양들도 마찬가지 찬양 성령의 주제로 말씀을 해주셔서 예배가 이렇게 잘 이렇게 플로우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어떤 멈춤이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손길 감사하고, 특별히 주일 친교,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참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 친교가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다들 그래요. 어려운 시간인데도 우리 권사님 또 여러분들 계셔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매 주일마다 끝까지 우리 재정팀들, 재정부 섬기시는 분들 끝까지 교회 또 재정을 맡으셔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그 외에 셀 모임,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선한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여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 손이 필요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빼고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해도,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한겨울의 추위도 내 작은 사랑의 손으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초가집이 궁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며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길을 축복합니다.